요즘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 몇 장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생물책이거나 물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자연과학 백과사전도 아니지요. 오늘처럼 과학이 발전되어서 인체의 신비와 동물의 세계 그리고 우주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문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살던 3400년 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정도만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인간의 언어라는 한계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까지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 그리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디자인과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증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창세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기원, 세상의 기원,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땅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말씀 다시 묵상 시작합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의 물질적인 존재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창조의 6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 빛을 지으셨고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주관하고 다스릴 발광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죠. 제4일입니다. 두 번째 날 하늘과 물을 창조하시고 물 사이에 궁창을 내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라 두시고, 물에는 물고기가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살 수 있도록 제5일에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6일에 그곳에 살아갈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첫 3일은 그 영역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 3일은 그것을 주관하고 함께 누리게 될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한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물과 묻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둘째 날에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신 것처럼 아래에 있는 물들은 다시 나누셔서 땅과 물을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빠진 곳이 묻이 되어 땅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질서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자연 법칙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일부분인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주 공간으로 만약에 물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위에도 물의 중력을 거스려 자연 법칙을 역행한 사건이 있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물벽이 서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합니다. 또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들어갈 때에 홍수여서 요단강 물이 넘실거렸지만 위에서 흐르던 물이 어느 일정 지점에서 스톱을 하고 그것이 물이 쌓일 만큼 계속해서 물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물을 창조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을 구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잠시 물을 세워둔들, 그게 무슨 대단한 특별한 기적이겠습니까? 창조주를 제대로 믿으면 이해 못할 기적도 없고 믿지 못할 사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의 모든 물들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흘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 지으신 창조 질서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경계를 이루자 묻이 드러났고, 그 묻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질서를 잡아가자 하나님은 탄성을 내뱉으십니다. 보시기에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땅 위에 아름다운 생명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땅 위에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기 가장 적합한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채소와 풀과 같은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를 맺는 나무 식물들, 버섯과 같은 균류, 다양한 식물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식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식물들은 동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식물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식물 이 분류 체계로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식물들이 종류대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미생물 균류로부터 진화해서 오늘날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들에 피는 이름 모를 들풀에서부터 야채와 과일 나무들, 우람하게 뻗어있는 메타세콰이어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영종도 곳곳에 있는 이 공원에 조성된 나무와 풀들도 꽃들도, 저기 아마존의 원시림에 존재하는 우거진 모든 나무들도 다 하나님 지으신 그 창조의 도구,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식물들입니다.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은 모든 식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동물들을 창조하시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 위의 모든 식물들을 조성하시고 마치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처럼 모든 시설과 준비들을 갖춘 이후에 동물들을 지어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과 식물들은 서로 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식물들의 모든 것들을, 그 열매를 먹고만 사는 건 아니죠. 동물들의 배설물들이나 동물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수분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식물과 동물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 배로 기는 것이나 아니면 네 발로 걷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형태 그대로, 종류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세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몇 개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피조 세계를 창조해 나갈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영어 성경은 더 심플합니다. God said it was so.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묘하고 복잡한 동식물들을 다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제가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존재하는 만물은 광대하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신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오묘한 세상을 설계하셨고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야 할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만든 피조물들이 너무 복잡하고 신비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수만 년이면 되겠습니까?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에 지으셨다는 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 안에 그분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의 이해와 사고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전래동화나 신화들 주변에서 보는 우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생각 안에 제한된 존재로 창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신들도 결혼하고 신앙들도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그 안에 전쟁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런 존재,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이론과 사상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주 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피조 세계를 지으시는 일 자체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지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기록된 대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아름답고 신비한 세상, 정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와 오묘함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창조주 하나님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의 기원과 원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고,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비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온 피조세계의 원물질들이 반응하고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이 창조의 세계로 하나둘씩 움직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창조의 날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 끄트머리라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강력한 것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귓가를 울리는 음파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지 만물이 엄청난 에너지로 활동을 시작했을 것이고 그 말씀의 파워는 원자폭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그 어떤 상상력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 그 세상을 우리가 약간 힌트라도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 출신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풍랑인 겁니다. 제자들은 배 뒤편에서 고물을 베고 태평스럽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순식간에 사납게 뛰놀던 파도가 멈춥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이를 본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그 앞에 서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여 이미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의 뇌는 불과 몇 분만 신선한 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세 뇌 기능들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나흘이 된 자가, 죽은 지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몸에 베옷을 걸친 채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생명도 만드시는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망 없이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시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기적은 드러난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 말씀도 세세무궁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 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인류는 과학이나 이성이나 합리주의라는 이 바벨탑을 자꾸만 높이 쌓아 대를 하늘 꼭대기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권능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인본주의, 사람들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악법들이 다 그와 같은 동기 때문에 제정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파워를 형성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된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성경을 박물관에 보내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박제한 채로 두어서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교양의 일부분이 되고 인격 수양을 위한 양서 중에 하나로 남게 된다면, 만약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성경이 그 같은 존재로 제한된다면 하나님의 능력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드러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의 은혜도 일부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에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격을, 그래서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금세 자살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몇 사람의 말들 때문에 다시 영혼이 소생되기도 하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방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목하던 모임을 순식간에 분노와 시기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자답게 창조적인 말, 생명을 주는 말, 살리는 말, 보시기에 좋은 말, 아름답고 살리는 말들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묶인 것을 푸는 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말들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을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은 처음부터 완제품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는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지어졌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동식물들은 수억, 수십억 년을 지나는 동안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믿음을 전제로 두고 끼워 맞춘 상상의 산물이지 결코 팩트가 아닙니다. 도마뱀과 공룡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어느 한쪽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이즈로 각각 지어졌습니다. 기린의 목이 왜 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금세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생물책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십니까? 기린은 처음부터 목이 긴 채로 지어졌습니다. 왜 기린의 목이 길까요? 기린의 엄마 목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기린 엄마의 목은 왜 길어졌나요? 기린의 외할머니 목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든 처음 지으신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각각의 종들 사이에 소진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변이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들의 종류가 다양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꽃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변이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종과 다른 종 사이의 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보신다면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가 결코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케냐에 있는 사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기린들을 보면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수컷들은 대체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습니다. 그러나 암컷들은 낮은 쪽에 있는 나뭇잎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수컷은 목이 길어야 하고 암컷은 목이 짧은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린의 목은 처음부터 길었습니다. 완제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코끼리의 코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습니다. 얼룩말의 그 멋진 갈퀴와 잔등의 무늬는 창조 때부터 그렇게 아름답고 오묘하게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이후에 주님 오시기까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할 겁니다. 열대어는 아름다운 외모를 원하고 또 원하다 보니 니모와 같이 아름다운 줄무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새들이 그 아름다운 깃털로 단장하기 위해서 계속 원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불과 몇 년을 살다 죽는 새들이 평생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렇게 노래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유전자가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새들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건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고 유전적으로 물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조금만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결코 그것이 종과 종 사이에 진화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양서류는 처음부터 그렇게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딱따구리가 이 땅에 만든 그 해머나 어떤 완충 장치보다 더 뛰어난 구조를 가지고 나무 그 각질을 파내면서 그 자신의 뿌리로 속에 들어있는 깊은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창조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돌고래의 매끈한 피부와 날렵한 유형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사슴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모가지가 기른 것이 아닙니다. 침팬지는 그냥 침팬지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내 엉덩이의 꼬리뼈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릴 필요가 없어서 태화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진화론자들은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가 98%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통 조상을 가지고 그 유인원에 의해서 진화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공학이 좀 더 발전하면서 2005년 이후부터는 염기 서열에 일치되지 않는 영역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을 80%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80%, 90%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면 그건 진화의 증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싶은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의 종이 다른 종이 갖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유전자는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건 진화론으로도 결코 해답을 내주지 못합니다. 파리와 벌은 많은 부분에서 닮습니다. 같은 날개들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모양도 비슷합니다. 곤충입니다. 그런데 벌은 파리가 결코 갖지 못한, 그야말로 창조되지 않으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얄 젤리의 생산이죠. 아무리 닮았어도 로얄 젤리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꿀벌이 만드는 가장 견고하고 효율적인 육각 벌집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늘날의 모든 건축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가장 완벽한 구조물을, 가장 견고한 구조물을 벌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프리카의 벌과 한국의 벌이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그 유전자에 그것을 심어 놓았을까요? 어떻게 철새들이 매년 이 영종도를 거쳐서 북극지방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는, 그래서 그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항로를 놓치지 않은 채로 정확하게 자신의 비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설계된, 디자인된 창조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DNA의 유사한 점들, 유전자의 유사한 점들은 모든 생물들이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온누리교 목회자들을 의과대학 학장님이 초대를 해서 의대생들이 해부 실습을 하는 곳에 저희를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해부 실습 장면을 보기도 하고 저희도 의료용 장갑을 끼고 그 장기들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 떠난 몸,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른 동물들에서 본 장기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지하 1층에서 의학 해부 실습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갔더니 저희를 위한 정심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고기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고기 제대로 먹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닮았거든요. 지하 1층에서 본 거나 5층에서 보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 구조나 운영의 원리들을 보면 유전자 염기 서열 자체가 동물과 우리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모든 다른 피조물, 동물 세계들도 각각의 비슷한 구조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유전자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생명체와 다른 생명체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유전자의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공통적인 유전자가 몇 %인가 중요하지 않고 차별된 유전자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밝혀야만 진화론이 검증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진화론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화석을 제시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침팬지가 점점 네 발로 기다가 허리를 펴기 시작하고, 그래서 두 발로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모양으로 되었다는 그 상상도, 그 그림은 생물책에만 있지 어떤 지구의 화석도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상에 어디도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증명할 만한 지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야말로 원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이후에 수많은 퇴적층들이 형성되어 있고 모든 퇴적층에는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화석이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는, 그래서 계곡 깊숙한 곳에 원지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위로 뻗어 있는 수많은 그 퇴적층 가운데 고생대, 중생대, 신성대의 화석들이 우리 생물책에 보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곳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전제했고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이 피조세계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아무런 전제 없이 만물과 인체의 신비와 동물 세계를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창조주 없이 해석하는 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신비는 특정되지 않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봐야 내 인생도 해석되고 세상의 모든 원리들도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 연구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 혼란과 미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내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위대한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모든 만물, all things, 세상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From Him.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있습니다. Through Him.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To Him. 그분이 심판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셔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